이 책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저희들이 이제 관계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기도를 적용을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원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다 배우시잖아요. 이 네 단계가 공존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명 단계 땅에서 다 영혼이 생명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과정을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공존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본능이나 윤리나 진리가 아니라 생명이기를 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 근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듯이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목표는 항상 그 생명 단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궁방이라는 전제성 속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멘티를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멘티분들에게 기도를 또 들려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다 보면 가톨릭 서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대상, 처음에 이 책을 집필했을 때 이 책을 읽는 대상은 수녀들이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수녀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훈련원에서 함께 모여 영성훈련할 때는 스승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라든가 스승님께서 예를 드는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토대 안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책도 수녀 원장인 아빌라 테레사가 수녀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더 들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막 알려고 파봐야 시커먼 글씨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분들은 스페인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16세기, 17세기 작품이고, 우리는 이제 이분은 16세기, 17세기, 16세기 작품인데 저희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역하신 분이 신부님인데 70년대식 번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좀 때로는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명할 부분은, 지금 이게 저도 스페인 안 가봤습니다. 다녀와서 멋진 그 궁궐을 구경하고 나서 지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영혼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아빌라 테레사가, 일단 책부터 잠깐 보실까요? 우리 1번 보시면은 나에게 순명을 보이시죠? 이 순명은 절대 복죠. 이때 당시 수도원의 그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순명이었거든요. 순종. 그런데 이게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명을 요구하는 이 일을 이제 지금 기도에 관한 책을 쓰게 명령을 내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옳을지,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께 빌면서 내 대신 말씀해 주소서 하고 있노라니. 이해되시겠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득 뭐라는 거죠? 한 가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그려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이제부터 써나갈 것의 바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금광석이나 아니면 막디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궁성으로 보는 것으로서 보시죠. 궁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으로 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큰 성으로 봤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궁성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성으로 봤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 큰 성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 계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걸 성으로 설명하니까 가장 큰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칠궁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 안에는 7개의 방이 있다라고 쓴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기도에는 몇 단계가 있다는 거죠? 네, 7단계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의 단계별 공부하셨잖아요. 본능 단계 기도, 윤리 단계 기도, 진리 단계 기도, 생명 단계 하듯이 이분들은 기도를 7단계로 설명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문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제 기도를 7단계인데 이 7단계를 궁방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7개의 방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영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딱 출발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일궁방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제 입문 과정.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훈련을 통해서 2궁방으로, 그죠? 그 다음에 3궁방으로,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4궁방으로, 그 다음에 5궁방으로, 그 다음에 6궁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영혼이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빌라 테레사는 수녀 원장이었기 때문에 수도원 전통의 기초에서 그때 당시 수녀들에게 뭐라는 거죠? 이걸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의 깊은 단계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미지를 그린다면. 그래서 작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저는 또 남자인데, 여자분이 쓴 글을 어떻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께서 또, 나름대로 이전에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1궁방에서 7궁방까지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기수에서 제가 잠깐 6궁방하고 7궁방만 집중적으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서팀에서 아주 오래전에 독서팀에서 한번 가지고 공부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이게 은혜롭게 은혜에 사로잡혀서 강의를 했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점검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궁방에서 7궁방까지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너무 그렇게 빨리빨리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 버리시고, 천천히, 이해되시겠죠? 천천히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이 영성 포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성 포럼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시간은 저랑 같이 조금씩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궁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공부한다는 거, 이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계속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마치 하늘의 자리가 많듯이, 이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여러 궁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영감을 주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이여, 이제 수녀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것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당신이 낙을 가지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없이 능하시고 더없이 지혜로우시고 더없이 깨끗하시고 더없이 모든 복이 가득하신 임금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임금님이 낙을 가지시는 곳에 그 궁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곳이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영혼 하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을 어디에 비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사고력이 제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트려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 따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혼하고 몸을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혼하고 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뭐하다는 거죠?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잘 경험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은 사실인데 그게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보다는 뭘 먼저 보니까요? 혼하고 몸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보기가 사실은 어렵죠. 먼저 뭘 보니까?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하고 몸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할 때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배우셨잖아요. 믿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죠.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뭐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을 뭐라는 거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역임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믿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영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영혼이 안 보이죠. 사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니까? 말씀을 믿는 거니까. 당신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계시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죠? 혼하고 몸이 보이니까 우리는 혼하고 몸을 통해서 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그가 영이다. 또 똑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뭐라는 거죠? 영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겠죠? 네. 주 안에 있는 그가 영이고 주 안에 있는 나도 뭐다? 영이다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혼하고 몸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책에서도 잠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겠습니까? 4번째 줄 보시면은,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착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 자체가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혼을 통해서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 전통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십자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요한은 혼을 영의 옷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온유한 사람은 이해되시겠죠? 그 영이 뭐가 돼? 그 온유한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 자체가 온유하다 그게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혼이 온유와 겸손하게 되면은 온유한 영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영혼, 이런 의미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혼이 착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알잖아요. 성령께서 영 안에 거하시고 영이 혼을 가지고 몸을 사용하니까 이 혼이 온유하고 혼이 겸손하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실제. 근데 우리 경험 속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험을 거절해내셔야 돼요. 경험을 거절하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만은 항상 주 안에서 그는 뭐라는 거죠? 영이다. 주 안에서 나는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영이다라고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부분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이 궁성의 아름다움을 깊이 알아내려는 마음이 권태를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실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 궁성, 영혼, 우리가 영혼을 성으로 비유하기로 했잖아요. 이 궁성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영혼이 조물이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에요. 2번. 이제 문제는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영혼이 있는데, 2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걸 우리가 무지라고 배우셨잖아요. 자기 무지. 예. 문제는 그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야말로 이게 자기 인식의 결여거든요. 자기 인식의 결여. 자, 원래는 빨리 이렇게 천천히 할 필요가 없는데 수업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해드린 겁니다. 너무 천천히 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빨리 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뭐라는 거죠? 결여예요, 결여. 이게 물론 오늘 책에서는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누구냐 이게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실 나는 반복된 이야기예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인데 많은 분들이 영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책은 대상이 수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당신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이죠. 알고 있는데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은총을 입지를 못했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건 이제 수녀들에게 책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다시 영입니다. 영이라면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이라면
영에 대해서 알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내 문제다. 네, 그 문제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자기 자신의 말인 거죠. 네, 자기 자신의 인식의 결여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뭐죠? 결여가 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무지라는 또는 우리가 아는 말로만 자기 기만이잖아요. 스스로에게 속는 거니까 이 무지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무지가 심각한 영적인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든지 이 무지에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야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조심해야 되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그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야말로 자기 인식의 결여, 크나큰 뭐란 거죠? 불행이요. 한편으로는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고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냐고 물었을 경우 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되지 못하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른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무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같이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다면 이런 표현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짐승같이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한 뭐란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잖아요. 영인 나에 대해서도 뭐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사실 무관심이잖아요. 철딱서니 없이 우리 자신을 이 육체에다 얽매여둘 그때의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인데, 그죠? 참 나는 영인데 뭘로 알고 산다는 거죠? 혼하고 몸의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나로 알고 살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거야. 참 나는 누구라는 거죠? 영이다. 이해되셨죠? 영이다. 그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책대로 하면 임금님이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는 무관심. 예, 그래서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병. 그죠?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셔야 되는데 무관심. 또 하나는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철딱서니 없이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요? 육체에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란 말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신앙이 있어서 지금 수녀들이잖아요. 우리는 듣는 바가 있고 가르치는 신앙이 있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쯤은 뭐란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영혼이 지니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위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때가 아주 뭐란 거죠? 드물기 때문에 무관심. 이해되시죠? 무관심, 또 무지 이런 부분이죠. 저희 이제 교회 용어로 바꾸면은 온함의 문제잖아요. 온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네. 오직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크게 뭐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다시 이제 저희들이 아는 말로 좀 바꾸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 성경.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명계시라고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조명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 온함으로 나타나죠. 온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온할 수도 있고 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아빌라 테레사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하잖아요. 온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면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추구라 부르죠. 그래서 추구는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추구는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원함이 있으시면 충분한 뭐래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추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요즘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좀 배우고 계시잖아요. 기도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이고, 쫓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빌라 테레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정확하게 어느 분들이 글 쓰는지 모르지만, 수녀라고 말을 했으니까, 수녀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뭐죠? 영혼을 알고 싶어 하는 추구 정신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추구,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모두가,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 보석에 엉성한 꽃을 땜, 보이시죠? 그게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보석에 엉성한 꽃을 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는 뭐냐면은, 속은 관심이 없고, 이해되시죠? 이게, 보석에 엉성한 꽃을 뗀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속은 관심이 없고, 겉만 뭐 하는 거, 치장하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번역하신 신부님이 한자를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거 공부하려면 다 일일이 저도 사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에 엉성한 꽃을 땜, 이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속에는 뭐하고 관심이 없고 뭐만 한 거죠? 겉만 치장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만 하는 거죠? 육적인 일에만 치중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궁성의 바깥 둘레, 즉 이 몸뚱이에 관한 거, 이게 육체. 그 궁성은 영혼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바깥 둘레.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에 관한 것들만 뭐라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 궁성은 지금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에는 여러 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 단계.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거, 낮은 데 있는 거, 또 한 옆으로 자리 잡은 것들은 이건 스페인 성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모든 궁실 맨 한가운데 있는 것이 뭐란 거죠? 가장 으뜸 가는 왕실로 하나님과,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그윽한 뭐란 거죠? 비밀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칠궁방이에요. 칠궁방.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궁실 맨 한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으뜸 가는 왕실로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그윽한 비밀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칠궁방.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명 단계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명 단계.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달려가 보자. 이게 아벨라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라 그러잖아요. 네. 정령코 하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당신께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며 그 은혜들 가운데는 등차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알아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보편적인 사랑, 그 다음에 자, 네. 그러니까 봐. 보편, 본질부터 할까요? 본질, 그 다음에 일방, 그 다음에 보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냐? 상대적이 되겠죠? 상대적, 그죠? 일방적이니까 함께하는 거니까 상호적, 보편이니까 개별적,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칠궁방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상대적이고 뭐란 거죠? 상호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질적이고 일방적이고 뭐란 거죠?
보편적인. 근데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도 본질적인 사랑에도 은혜가 있고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개별적인데도 뭐라는 거죠?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주신 은혜와 이러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은혜하고 은혜는 같은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령코 하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당신께서 영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며 그 은혜들 가운데는 등차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알아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말한 거죠. 말할 따름이니 누구도 그 많은 은혜들을 다 말한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것만 말하는 거지 모르는 거 말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나같이 시시한 것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내리셔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깨우쳐 주시면 그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직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를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되는 일, 지복의 성인들이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리 없고 도리어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기뻐하며 얻으려 뭐란 거죠? 애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양살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 육신을 장막집으로 배우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잖아요. 네. 네.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장막집 영혼이 머무는 집이잖아요. 이 땅의 삶을 귀양살이로 설명한 거야. 이미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어려운 공과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걸 또 잘못 적용하면 막 금욕으로 갈까봐 참 우린 장막집을 귀양살이로 안 하고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나그네 길을 우리가 아는 말로 나그네 길, 네,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순례자의 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이거는 나그네는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신 이야기고 순례자들은 이제 영적인 진보를 이룬 분들이 표현한 용어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빌라 테레사는 이 책에서는 뭘로 표현했다는 거죠? 귀양살이를 표현했다는 거. 이미지가 그렇다는 게 이 땅의 삶은 귀양살이다. 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양살이에서도 저렇듯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듯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구더기들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 좋으신 지성과 한없으신 자비를 더욱 뭐라는 거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장막집의 삶을 살지만 그 은총 안의 삶을 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귀양살이에서도 뭐라고 하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은총을 안 받는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이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는 분명히 겸손이 없고 이해되시죠? 겸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못 주실 바 없는 은혜를 어느 형제에게 주신다 해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미하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나 당신의 위대하심을 열어 보이신 것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때로 마치 사도들이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주께 물었을 때 복에 주신 맹인에 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좀 됐습니다. 다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하여
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의 말은 뭐냐면,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인도 아니고, 못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따름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성 바울과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나에서 볼 수 있으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는 거죠?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을.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만 같으니 나약한 사람들에게 넘어질 기회나 안 주는 것이 좋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해가 졌고, 이게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은 더 뭐라는 거죠?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막 꽃게, 그런 멍멍이 개 말고, 꽃게 같은 그런 개 같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비유로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꽃게들이 이렇게 그물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잡혀올 때, 일단 어부가, 진짜냐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부가 꽃게를 하나 딱 잡으면은, 발이 2개잖아요. 발 하나를 잡으면은 이놈이 어떡하지? 이빨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를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줄줄이 뭐 한다는 거죠? 딸려오나. 이게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게 어떤 이미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일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열심히 뭐라는 거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 이것은 더 나쁜 일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공과인데, 그래도 한번, 지칠 때는 금방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제게도 있는 이런 딜레마거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막는 것은 더 뭐라는 거죠?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능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수록 더욱더 당신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말하는 상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한 사랑의 표시까지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믿기 때문에 지금 수녀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수녀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깨달음을 체험으로 얻지 못할 사람으로 나는 봅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마음에 뭐란 거죠?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서는 안 되거든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온유와 겸손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언어적인 한계성인데, 제가 이해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치만니에 의해서 자아 발견과 파세, 제가 제 입장에서 쭉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자아 발견과 파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주님이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거스르지 않고 지금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들려준 책이 자아발견과 파세거든요.
진짜 이유가 이해되시죠? 진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일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죠? 거스르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고, 이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가 봤더니 나우 때문에 나우 자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우 자아 때문에. 또 이 자아 안에는 육체 신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 배우듯이. 그다음에 소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도 있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소욕도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상관치 않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자아 발견과 뭐라는 거죠? 파쇄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진짜 목적은 뭐라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뭐 하지 않는 거? 거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본질적으로 찾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쪽으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릇이 전제는 이제 사랑이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가 봤더니 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만든 단어가 뭐라는 거죠? 자아 발견과 파쇄예요. 파쇄.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 때 책 제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읽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사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스승님을 통해서 또 학습하고 그러셨으니까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죠? 거스르지 않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뭐 하자? 자아를 내려놓자. 그 다음에 소욕을 내려놓자. 그죠? 이해되시겠죠? 시브리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예.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 돼가지고. 좀만 읽고요. 그러기에 자매들은, 수녀님들은 주께서 이런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봐보세요.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뭐라는 거죠?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전에도 단톡방에도 여러 번 보내드린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에 대한 평가, 다윗왕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제게는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뭐였더라? 잠들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다음에 뭐에다가요? 섬기다가 잠들어서 죽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 크게 보면 70년이고 70년 해야 되겠죠? 네. 좁게 보면 더 작은 세월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70년의 인생 딱 하나예요. 압축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뭐했다? 죽었다. 우리도 지금 이 공과를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묘비를 쓰신다면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곽은서 목사.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어찌됐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처음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했는데 이게 카톨릭 책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시각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몇 달 지나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제 막 4공방, 5공방 가면은 이제 우리 시험 진리 단계, 생명 단계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독서하는 훈련도 배워야 되니까 제가 천천히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